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의 복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찬양은 예수 십자가의 힐링로서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지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해 주세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되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외워 내가 하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배어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괴로워하니라. 네. 할렐루야. 다시 말씀 앞에 이렇게 보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주간의 안부를 묻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지난 시간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를 통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부류의 시간들.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힌트, 땅의 시간. 무엇이었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복습입니다. 복습.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설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영적인 삶을 함께 안위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시간과 가시적인 시간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사람의 물리적인 기준으로 1시, 2시 이렇게 통념되어진 역사적인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에 나와 있죠. 6,000년 인간 역사의 14개전 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이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 놓여진 시간 중, 이 일상 중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깨닫고 결정할 때 나타나는,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는 것 같고 교제하는 것 같고 감동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인간의 지각과 역사의 맞물림의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묵시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놓여진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그 가시적인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로부터의 회개를 결정하고 그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하늘의 묵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결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한 신앙생활, 카이로스의 묵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성실함이 바로 에베소서 5장, 지난 시간 본문이었죠. 여기서 나오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와 반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연연하여 이 세상의 가시적인 이 시간에만 연연하며 앞날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술에 취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술 취함의 어리석은 인생은 경계하며 오직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를 각자의 삶으로 잘 품어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여정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과 평화를 깊이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바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3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나오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둘은 부부예요. 처음 들으신 분 계시면은 천천히 배우셔도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오늘 핵심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3명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멤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4장 말미에 나오고 있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인물 또한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 좀 헷갈리게 그 예수님 대신에 6월절 특사로 석방받았던 그 혁명가, 살인 강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물론 오늘 이 바나바는 그 혁명가가 아니라 초대교회 구원에 있어서 초기 멤버로서 큰 영향을 끼친 요셉이라는 바나바입니다. 본명이 요셉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를 착한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4장 말미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미는 36절, 37절만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왜 5장에 포용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교회의 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겠죠. 그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교회 지도자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게 헌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잡다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사도의 발 아래 둔다는 의미는 놓여진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사도의 발 아래 뒀다고 했잖아요. 그 사도의 발 아래 둔 그 대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헌금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문맥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의 재산을 판 그 금액을 헌금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차후 의논 끝에 땅을 판 금액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소유만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는 그들의 속내를 알아채고 그들을 책망한 후 죽음에까지 예언합니다. 저 부부는 실제로 이 사건은 죽어요. 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훔친 돈으로 헌금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헌금을 하루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책망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땅을 팔아서 판 일부를 빼돌렸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한 쌍의 부부가 그날의 생을 마감됩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헌금 설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박하신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7장에 재물을 노략질한 아간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일대기에서 또한 이러한 레퍼토리를 기록하고 동일한 그 죽음으로 그들의 일생을 처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들 자신의 합리, 인간의 합리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그럴 법하고 저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스토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 성경의 내용에 다가갈 때면은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대립에서 몇몇 선생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헌금 삥땅 치면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세요. 헌금 생활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니 모두 다 그렇다고 내셔야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선포하겠습니다. 명백한 가짜 복음입니다. 이단 사이비예요. 누가 그런 거에 속냐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복음에 너무나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갈급해서 간절해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 심정으로 근처 교회에 나갔다가 저런 말씀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푸라기라는 걸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잡고 있어야지 예수가 안 보인다고 주변에 있는 지푸라기를 잡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되었던 타작마당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하네요. 이 여자는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정욕에 맞게 변질시켜서 연약한 영들, 아까 그 메마른 그 복음에 목마른 영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신의 그 정욕으로 악의적으로 세뇌시켰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세뇌된 그 성도들을 폭행하고 공갈 협박하며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타작마당 치면은 저 목사님이 나오실 거예요. 목사님이시긴 하죠. 저 나오실 거예요. 저거 보시고 나도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는 나도 얼핏하면 저렇게 빠질 수 있구나. 정말 무서운 거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지능이 낮다든지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아니에요. 거기 신천지에 가보면요 전도사님들도 있고요 전직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돈 잘 버시는 분들, 지식적으로 변호사분들 그런 분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이유는 그저 이렇게 인간적인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어떤 게 사탄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뿔이 달리고 피 흘리는 괴물이 사탄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왜곡하는 사타나스, 이렇게 말씀을 자신의 그 정욕에 맞게 변질시키는 그 사이비들의 추태가 진짜 사탄입니다. 아담과 사울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러한 율법적 협박 메시지가 아니며 저렇게 사이비 이단 목사의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만약 이 구절이 진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 헌금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라면은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죽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돈 많이 떼먹었거든요. 죽어야죠. 잠시 이러한 헌금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이러한 문자에 가려져 있는 본문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의 지성 명령에 따라서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구현 사역에 열심히 임하면서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진 교회 공동체라는 체계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는데 그 시작함과 동시에 함께 그 초기 멤버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핵심 멤버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더하여 이 부부의 신앙을 판단함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은 저들은 그냥 껍데기, 종교적 형식만 갖춘 부부였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멤버로 포함됐다는 것은 현 시대에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유로워진 새신자 환영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처음 오는 사람도 그냥 환영하면서 받아주고 성도님 하면서 성도로 멤버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그 예수적인 사회생활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삶, 윤리적인 삶으로 사회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그 정도의 그 요구만이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봉사하면 되지, 이러면 기독교인이지,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지, 이러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현재와는 엄연히 달리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고백 자체가 왕에 대한 반역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사형감이었죠.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선 목숨부터 내놓고 시작해야 하는 믿음의 투쟁이자 결단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 말씀을 근거해서 행함이나 은혜나 그것보다 자신의 결단,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너무 표면적이고 간단한 걸 넘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에 말씀드린 그 배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이 기록되어진 것도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 투쟁에서 맺혀진 열매가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그 당시 인기하고 있었던 왕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미치광이 왕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로 왕제 아시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수백 년간 기독교 박해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치 자체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 미치광이들은 왕의 권력을 말하는 것에 성이 차지가 않아서 자신이 신 자체가 되길 원했어요. 더 이상 땅을 더 정복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이제 자신에게 복종하니까 그 왕의 권력을 넘어선 신 자체가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광기의 핍박은 도를 넘어섰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자 우리에 던져버리거나 인간을 땔감으로 삼아서 횃불로 만들었어요. 그 횃불로 길을 비추거나 자신의 궁전을 비췄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야만적인 행위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가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그 핍박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면서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하 동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나중에 카타콤에 대해서도 함께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하 무덤 카타콤이 생길 정도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진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성되어진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함께 쌓아 올린 성도들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예요. 여러 사본을 찾아보시면 그들은 나름 초대교회의 원년 멤버로서 교회에 필요한 공급을 충당해줬고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양육 과정에도 성실히 임했던 성도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 있었던 그 견해들,
그들은 초신자였을 것이다. 껍데기 성도였을 것이다. 그러한 초신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신앙의 배경이 있음에도 안타까움의 그 결과, 죽음의 결과를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헌금의 크기나 사역자 베드로를 속인 인간의 실수 측면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생활 속 작은 그 신앙생활 속에 가끔씩 나타나는 그 빈틈 속에 침투한 사탄의 마음, 그 악한 동기에 초점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부부의 씨름은 그냥 혈육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견해는 과도한 확대해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읽으신 내용이니까 제가 밑줄치고 보실게요. 밑줄침, 얼마를 감추네 라는 그 내용에는 헬라어 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서 금액을 구분해 놓거나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은밀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직하게 횡령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의 내용과 같이 그 부부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을 속이는 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탄의 마음은 얼마나 강교한지 교회에 드려질 그 헌금 또한 헌금했으니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겠지 하는 그 자신의 종교적 입지와 헌금했으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 제 지인과 하나 정도는 애교로 봐주지 않을까 하는 거짓 위로를 위한 인본주의의 행위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부부의 마음 가운데 사상 말미에 나왔던 그 바나바의 헌금 생활에까지 경쟁심과 시기를 심어넣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성도에게 의무적인 헌금, 보상심리 가득한 헌금을 교회에 바치게 했습니다. 야, 너네 원영내 멤버라며, 초기 멤버라며, 왜 남들은, 너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재산도 공유하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내놓기도 하는데 너네는 왜 가만히 있어? 눈치 안 보여? 그러다가 교회 쫓겨나면 어떡하냐? 창피하지 않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 같아? 그래도 저 정도는 해줘야지. 본래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드려져야 할 성도의 봉헌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변질되어 성도 간에 서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도인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교만의 보증 수표로 치부되었습니다. 현대 많은 종교인들도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도 이러한 헌금이 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너네도 돈 필요하잖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가난한 자는 멀리하고 부유한 자들은 예수님 만난 것 마냥 아주 차등 대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교제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일 뿐이지 우리 신앙의 몸통,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건물이라는 이 비본질은 그래프 보실게요. 이 교회의 건물이라는 이 비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에 관용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인 이 진리는 결코 비본질인 이 가시적인 세상에 동요되거나 침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과의 이 모임의 장소, 건물, 교회, 이 교회가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 걱정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받아 구별되어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성도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참 성전인 성도는 정작 그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건물 유지만을 위한 교만의 헌금을 쫓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죄. 아니 사실상 생각해보세요. 아니 창조주의 아들,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그 교회, 그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어떻게 만문, 우상 따위로 퉁치고 갑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 나왔던 그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교통하는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자체, 그 헌금 행위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그 율법적인 행위로 변질된 신앙생활을 야기시킨, 초래시킨 그 사탄의 코어, 사탄의 그 계략을 처단시킨 거예요. 이거 사탄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따올 때 잘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베드로가 저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책망하신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그냥 저 사람들이 일부를 빼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돈 안 내고 그걸로 깎아서 먹은 거, 그런 행위처럼 단순한 그런 행위 때문에 저들을 죽였다, 처단했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저 사람들 이 본문 속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누구한테 초대받는 게 아니라 초기에 세워진 교회. 물론 교회라는 형태는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개신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그때, 저때 지금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저 초반부터 사탄이 성도의 마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헌금 조금 했다, 이 정도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번에 저랑 함께 그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빛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구원에 있어 방해되는 기생충들을 모조리 살균하고 가지치기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체를 기생충으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조종하는, 계략하는 저 사탄의 영, 그 사탄의 영이 기생충이며 그 기생충을 초대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살균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아직 어리고 성숙되지 못한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 자연스러운 그 모습은 자람의 과정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변질되어진 교만한 마음,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불순종은 결코 가지치기에 들어올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나누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창조부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영적 전개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배웠잖아요, 이거.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코어, 이 영성의 동기, 성도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가 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은 명예도, 물질도 아닙니다. 더 들어가서 가족도 영생에 있어서는 결코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며 그 의는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로서 의를 얻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는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한 영적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야지만이 우리에게 선물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에도 작은 빈틈이 보인다면 사탄은 절대 놓치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초대교회 초기 멤버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의 빈틈을 들어갔어요. 우리에게는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겠죠. 항상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벗어나는 날까지, 그 날까지 매일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동기, 영적인 코어를 잘 지켜내셔서 장차 다가올 그날에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그저 그들의 행위에서 판단되어진, 심판되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영적 동기와 영성의 코어 가운데 침투한 사탄의 주도 면밀한 죄를 발견하시고 그 사탄의 근본 자체를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결코 소정의 금액만을 교회에 헌금했다고 벌받은 내용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그 증거된 사례로서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 랩돈,
1,000원 정도도 안 되는 그 금액을 드렸던 과부에게 저 사람 헌금 많이 한 거다, 저게 잘한 거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거룩함이라는 안경을 쓰시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 영적 중심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을 세우셔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기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일한 성경의 기준, 예수만을 기준하여 신앙생활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계산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괜히 지구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지구 속 깊은 곳, 인간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이렇게 표하려고 지구 갖고 온 거예요. 저희도 육체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곳, 해부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 곳, 그 영적인 부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죠. 큰 금액의 헌금, 오랜 시간의 헌신과 봉사, 박학다식한 그 성경의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화려한 교회 생활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만약 그 신앙의 동기가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의 차원에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만 치장된 헌신과 봉사와 헌금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돈으로 예배 시간 퉁치려거나 잘못했다고 그냥 잠깐 기도하면 끝이겠지, 이러한 단순한 생각들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헌금, 그러한 봉사, 그리고 헌신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의 기준, 헌금과 봉사, 예배의 기준을 예수로 기준하여 그가 주시는 사랑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과 같이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는지 그 생명의 근원인 영적 동기를 잘 살피시고 악으로부터 잘 지켜내셔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부족할지라도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기준, 영적 동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 여건을 핑계하며 신앙의 기준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주님이 중심된 삶, 주님이 기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작은 손길일지라도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헌금을, 이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